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불평, 불만과 핑계로 또한 게으름으로 여러 가지 제약된 행동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 안에 타인의 인정받고자 하고 싶고 자랑하고자 하고 싶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악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가까이 하지 말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과 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또 과한 검찰의 권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과 또한 JMS 등 사이비 종교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는 전쟁과 학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주님, 위정자들은 지금도 차별받는 이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성소수자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외노자들,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이 아직까지 거리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모든 어두움과 거짓을 밝히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드러내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해에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남과 여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섬겨주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 봉사자로 각 부서에 맡은 직분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교회 직원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여러분은 우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 증거와 봉사의 사역을 맡아 수고하기 위하여 임명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시는 모든 일에 근면과 성실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라면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써야 하고,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이라면 격려하는 데 써야 합니다. 시사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을 다해야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당회 서기 직원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직원 및 임원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총대 이승진, 이재남 장로님, 재직회에는 서기의 최도순, 부서기의 김미자, 직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온영현, 부회계의 차옥순, 감사의 전금용, 서리집사 신규로 임명되신 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집사 남자의 심정일, 여자 이순화, 손성은, 원로권사의 박창금, 명예집사의 이경남, 이오복, 정일순, 성도의 최정숙, 각부 부장입니다. 선교부장 온규현, 위원회는 이용균, 심정일, 양정옥, 재정부장에는 이승진, 회계에는 온영현, 부회계 차옥순, 개수위원 김경희, 관리부장에는 김진달, 부원에는 김용갑, 김성호, 온천길, 차량운행부장 방종원, 부원에는 온규선, 최화영, 이승진, 김상민, 새가족부장에는 이재남, 부원에는 이순화, 김미화, 박현옥, 배경자입니다. 교회학교에는 어린이부 부장의 최정윤, 회계에는 김미화, 반주에는 이채린, 어린이부 교사는 최정윤, 김미화, 김윤성, 장성웅, 박혜담, 박솔미, 청소년부에는 부장 김상민, 회계 윤하영, 교사 윤하영, 청년부에는 부장 김상민, 교사 윤하영입니다.
성가대 대원 신규로 임명되신 분 심정일, 이순화, 손성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 조직입니다. 새로 임명되신 인도자 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에 온순주, 2구역 김진달, 3구역 정현희, 4구역 이복주, 5구역 정명희, 6구역 양정옥, 7구역 박창금, 8구역 방종원, 9구역 최도순, 10구역 온규선, 11구역 이재남, 12구역 이승진. 구역원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에 포함되신 모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임명하는 직분의 책임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서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세우신 교회와 모든 신도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허물 많고 버린 돌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하여 귀한 일꾼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선한 도구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주의 능력 안에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7배나 더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라며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의 조폭들이 모여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야, 나는 마카파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뭔 소리, 나는 지존파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난 용파리파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구경하던 할머니를 보면서 조폭들이 할머니는 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난 노파다. 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잘 한 해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치아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4년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봉사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또 봉사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분은 성가대로, 어떤 분은 집사로, 또 혹은 교사로, 또 각 부서에서 봉사자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갑진년 새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아요. 이왕이면 편하고 이왕이면 쉽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쉽고 편하게 사는 길에는 여러분 쉽고 편하게 사는 길에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사는 그 길에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길에 여러분 잘 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잘 된다고 말하면 다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건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길은 결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여러분 어찌 그 안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 안에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고난을 지나고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야 여러분 뭣도 있어요? 가나안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광야 없이 가나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도 죽도록 충성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장편 소설도 쓰고 단편 소설도 300편 이상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의 대표작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사람인데 그는 원래 애초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는데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관두고 작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작가의 길을 걸어간 지 10년 만에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1800년대에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살았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갖고 있었고 파리에 많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부자였어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바꿔가며 그렇게 수많은 애인들을 두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892년 1월 1일 그는 자신의 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43세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그의 묘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같았지만 결국 실상은 가장 가난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파상은 부유한 자였고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인생은 가장 가난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서머나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집과 땅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과 그 서머나교회 11명의 성도들이 체포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이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제발 예수를 욕하고 황제 신상에 절하면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풀어줄 테니까 예수를 한 번만 욕하고 황제 신상에 한 번만 절해 주시오. 그런데 폴리캅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청중들은 그런 폴리캅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런 황제를 모독하는 저런 자는 당장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병정들은 이 장작과 밀집을 모아다가 단을 만들고 폴리캅을 세웁니다. 이 폴리캅이 뜨거워서 이 불에서 뛰어내릴 걸 생각해서 이
기둥에다가 폴리캅을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그대로 두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못을 박지 않아도 나에게 이 화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화형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을 능력을 나의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화형에 처해졌다고 그래요.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황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인가, 황제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주께 충성할 것인가 결단해야 됐어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주님께만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성도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것 없을고 자랑할 것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영적 부유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를 쫓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가난한 자, 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서문학교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예,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때 이 10년 동안 이 환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결국 박해가 끝이 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10일만 견디면 곧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10일만 참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들아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서문학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봉사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들고 고난의 과정은 10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재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으로 그냥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부유한 재직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서문학교를 향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냐면 죽도록 충성할 때 진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할 때 진정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사명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받아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 했으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자리가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믿음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부르는 그 찬양이 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같은 데 큰 교회들 보면요, 성가대 막 50명, 60명, 100명씩 앉잖아요. 거기는요, 돈 주고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파트별로 다 세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악의 기술을 배워서 노래하는 기술은 있어도 그 안에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찬양은 듣기는 달콤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떨림을 주는 감동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으로 그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찬양의 향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에 더 권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어떤 찬양에 두려워 떨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부르는 기교만 있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름 앞에서 오늘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담긴 그 믿음의 찬양의 향기가 훨씬 더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앞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함으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을 헌금위원도 이렇게 임명을 해요. 여러분 한 달이면 1년이면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한 달씩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위원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여러분 내가 큰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은퇴하시고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헌금위원들은 은퇴하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은퇴하신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임명했어요. 어떤 때는 이 헌금위원으로 서 계시다가 찬양 부르시는데 어지러워서 그냥 주저앉기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헌신하며 그 자리에 서서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이런 어떤 삶이 향기로운 삶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오늘 그 인생의 의미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의미에 여러분 그 부름 앞에 여러분 바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라 우리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온 힘을 다하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너의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열정으로 정말 힘을 다하는지 아니면 하는 채 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오늘 열심히 내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온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길은 뭐예요?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장차 하나님 주실 영광의 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길이 그런 귀한 길이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일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걸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을 다하여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과 그 삶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은 오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 충성되어 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